안녕하세요. 여름 산책 일상의 예배 5장, 6장을 강의하게 된 김형자 전도사입니다. 이 책은 총 12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난주까지가 4장까지가 일부의 친밀함의 예배, 그리고 오늘 5장부터는 예배를 행하라 라는 2부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하나님의 연인으로 친밀함을 원하신다 하였습니다. 그 친밀함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분주함, 불안한 만큼 나쁜 것은 없다 말하며 잠잠함을 이야기했고, 또 진리로, 영으로, 몸으로 다양한 방식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 4장까지였다면 이제 5장부터는 우리의 삶 자체를 내려놓고 거룩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5장이 시작되는 이 2부에서는 보면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말을 드립니다. 나의 태도, 일, 기다림, 고통, 뜻을 드리는 삶의 각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5장은 제목이 나의 삶을 드립니다 입니다. 5장을 시작하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치고 피곤한 바울이 한마디 탄식을 합니다.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실제로 뵐 때 다른 말은 필요 없고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하나님의 어미를 선포할 수 없고 그냥 이 한마디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그 앞에 몸을 굽혀 경배하는 것뿐이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은 만물이 그에게서 비롯되었고 그분이 주신 바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고 생명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탄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한 것도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우리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100% 드렸는가? 저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며 예화를 이야기합니다. 그중 메이어와의 대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이어, 나는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모든 열쇠를 원한다. 모든 열쇠라고요? 그렇다. 메이어, 나는 모든 열쇠를 원한다. 메이어는 열쇠고리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넘겨드렸지만 열쇠 하나가 빠져 있었고 주님은 열쇠의 개수를 세어보고는 다시 말씀하시죠. 메이어, 열쇠 하나가 빠졌구나.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면 나는 그 무엇의 주인도 아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방을 나가십니다. 메이어가 주님을 붙잡으며 말하죠. 주님, 가지 마세요. 왜 가시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면 나는 그 무엇의 주인도 아니다. 메이어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건 아주 작은 열쇠에 지나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 아주 작은 열쇠라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면 나는 그 무엇의 주인도 아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삶을 100% 드리고 있습니까? 100%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책의 127페이지의 표를 보면 이런 표가 나옵니다. 우리의 전 재산, 모든 소유, 모든 행동, 모든 고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표입니다. 각 항목에 무엇을 적든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기 결단했을 때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순종에 관하여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순종은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순종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며 오직 사랑이 동기가 됨을 말하여 줍니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화답이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할 일 많고 또 분주하며 이 광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친밀함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상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빠져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리고 순종을 통해 예배를 드림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순종으로 사랑을 증명하면 하나님이 몇 가지 영광스러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친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향됩니다. 우리 삶을 산 제사로 제단에 드리면 우리는 거룩한 기대, 예배의 행위를 말하죠. 거룩한 기대를 품은 채 거룩한 순종의 상태,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기대를 품은 채 거룩한 순종의 상태로 옮겨간다는 건 예배 행위를 통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삶을 살 때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예배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예배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5장의 내용입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삶의 각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나의 말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법. 6장의 제목은 나의 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보십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인 인간만이 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언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도 격려할 수도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 린다 딜로우는 비극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언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 선물을 하나님과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을 저주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이라는 선물로 하나님을 찬미하다가 다음 순간 돌아서서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이죠. 남을 저주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요. 조금 전에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을 다 지워버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은 나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영어 성경 NLT의 성경은 이 29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의 147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럽거나 사나운 말을 쓰지 말아라. 오직 선하고 유익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라.
그리고 또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누구나 죄악된 행동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말에도 죄의 습관이 있음을 깨달아 가고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어떤 이는 빈정대고 또 어떤 이는 비판하며 또 어떤 이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격려의 말이 쉽게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날마다 내가 입 밖에 낸 말, 입 밖에 내지 않은 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제가 할 말을 일러주실 뿐 아니라 말하지 않아야 할 때가 언제인지도 일러주옵소서. 말로 주님을 높여드리기 갈망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법을 알게 될 때 그 말들은 사람들에게 활기를 주고 아픔을 치유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오늘 교재 155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며 질문들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질문들이 이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시면서 특별히 우리의 언어 습관들을 생각해 보며 이 6가지 질문들에 차근차근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6장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을 드리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며 말로 생명을 주는 연습을 해보지 않겠는가? 라는 권면을 합니다. 말로 생명을 주는 연습을 해보지 않겠는가? 성도님들, 말로 생명을 주는 연습을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라는 영광스러운 선물을 주셨고 우리는 날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축복할 것인가? 저주할 것인가? 격려할 것인가? 낙심케 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입술이 날마다 축복할 것인가? 격려할 것인가? 저주할 것인가? 낙심할 것인가? 여기서 나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나오는 나눔 질문 5번입니다. 오늘의 나눔 질문은 여기에 나오는 5번 질문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을 읽으라. 첫 번째 나눔 질문, 자신의 언어 생활에 대해 하나님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라. 이 말씀을 읽고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두 번째 나눔 질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말, 적어도 5가지 긍정적인 말의 목록을 만들어라. 이 나눔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각각의 나눔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장, 6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 들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책을 보시면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드리는 게 무엇인지, 나의 말을 드리는 게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면서 기도해 보시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쌓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더운 여름, 때로는 비가 많이 오고, 때로는 땀이 줄줄 흐르는 듯한 이 날씨에도 여름 산책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조금씩 더 가까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5, 6장의 강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얼마나 드리고 있었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안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의 말이 생명을 주는 지혜와 격려와 축복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